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4편 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본문은 143편 전에 그 말씀과 이제 서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사실 11절까지 또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연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8절로 또 이제 9절부터 새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어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로 시작을 하지요. 자,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이제 맥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되어지는 말씀이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과 원수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목소리로 뿐만 아니라 악기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프라고 하는 이 악기를 다루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했던 걸 우리가 알죠. 우리의 목소리로 새 노래로 새 마음가짐으로 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가사 혹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 선율로 주님을 찬양하고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고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반복돼서 나옵니다마는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기 이제 거짓이란 말이 괴사라고 하는 말이죠. 헛된 것, 허무한 것, 망령된 것, 그런 이제 의미예요. 우리가 참말 거짓말하는 그 의미보다는 자 12절. 자, 이제 이 12절부터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 아들들은 자기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지금 이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들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그 다윗과 함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심은 이 나무가 크게 장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특히 아들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딸들은 궁중에 있는 그 아름답고 다듬은 모퉁이돌 같이 모퉁이돌이 이제 기초석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건축자의 그런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딸들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들들은 밖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커가고 번성해지는 그런 나무에 비유하고 또 딸들은 그 집안에서의 아주 요긴한 모퉁이돌 같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이 번성과 축복을 해주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곡간에 있는 백곡이라는 것은 종류대로 많은 그런 곡식, 양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곡간 창고에 온갖 종류의 그런 과실이며 곡식이며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 번성합니다. 자, 자녀들도 잘 돼요. 또 농사를 지면 농산물도 잘 돼요. 또 목축을 하면 목축도 잘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고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짐을 자득 이제 진 것을 이제 말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이 숫소들이 그 술에 말이죠, 많은 것들을 담고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누가 전쟁을 하고 시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 태평성대라 그럴까요? 그렇게 안팎으로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또 그들이 하는 농사나 목축이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좋은 그 때를 지금 의미합니다. 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원통해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이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이 있다. 이제 아쉐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행복합니다. 참 만족합니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제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여러 본문에서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쓰는데,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참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참 행복하다, 참 복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본문을 갖다가 하나님과 모세 그 대화에서 이제 찾습니다. 그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의 그 왕자로서 히브리인을 돕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이제 살고 또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돼서 그가 호렙산, 또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기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예흐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는 뭐냐면 고유 명사라는 것은 딱 거기 하나에만 속한 이름이고 일반 명사라는 건 어디나 쓸 수 있는 단어를 갖다 일반 명사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 어느 종교나 신이 있죠. 그 신을 가리킬 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른 누구도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가리키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당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내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6장 1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2절,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하는 그런 말씀을 3번이나 계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로 알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니까 이게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험했던 걸 제가 잠깐 본문을 소개하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자, 그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13장 4절에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면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삭은 26장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온물을 팠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야곱도 28장 13절 자기 형의 이제 형의 어떤 장자를 이제 속여서 자기가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알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28장 13절 이하인데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 야곱이 만난 장면이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알게 하지 않았다는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했다라는 그 표현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하나가 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다른 건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할 그 경험이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또 다른 본문에는 이제 너희들을 내가 빼냈다. 또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그렇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을 빼어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모든 개념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구원자 야훼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누구로 이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그 사람들의 이제 바른 이제 그 음역이 예슈아예요. 자, 이 예슈아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얘기야.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이게 다 구원자를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 야훼와 예수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의 왕으로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럽니까?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이면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다. 물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자 왕이 아니시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이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22자가 있는데 이 자음이 4개가 합해져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제 단어가 되는데 그게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단어 4글자, 4단어, 4자음이 모여서 이제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런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아가 되고 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아머니 하면 이게 다른 말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자음이 똑같기 때문에 모음이 다른 건 상관하지 않아요. 발음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다른 말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모음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모음을 붙였긴 합니다만은. 자, 이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 4자가 뭘 의미하느냐?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가리켜요. 손. 해라고 하는 것은 본다. 우리가 눈으로 뭘 보죠. 그 다음에
이 와우라고 하는 것은 못을 가리켜요. 못. 이런 꼬챙이 같은 이런 못. 그리고 해 본다. 자, 그러면 요 네 자를 같이 합히면 뭐가 되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야훼라는 이 글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이 의미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건 구원자로 지금 계시하고 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그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는 그분은 왕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처럼 아니 신약에도 없는 여호와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쓰냐 그렇게 하는데 단어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지금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시대 지금 오늘날에도 발전하고 더 깊은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제목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와 또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성취하신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우리의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방하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과 영과 홀이 자유케 됨으로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임금, 나의 구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경험 속에서 우러나와서 참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와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고 또 그들의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애굽처럼 종되었던 곳에 죄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된 변화와 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사오니 건강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